지금까지 들어오는 찬양 중에 최고로 은혜가 되네요. 우리 초당, 너무 잘했어요. 자, 빨리 앉아요. 자, 우리 주일학교에서 박수 좀 크게 한번 주세요. 아주 예쁘게 잘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삶의 이유를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는 틀리죠. 우리 성도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고, 이제 내 뜻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목표를 세워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알기는 아는데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이루면 사는 삶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또 그 말을 주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또 편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살아야 된다. 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같은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부터 우리가 바로 알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창세기 1장을 들어갑니다. 1장에 보면 많은 이 창조한 하나님의 이 세계의 뜻도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어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이 기뻐해요.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쟤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이 돼요. 근데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서 의미를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건지는 다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 형상이 뭔지 알고 하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 보면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기쁘잖아요. 자녀라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뭔가는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삶을 살아낼 때에 얼마나 기쁨이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다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잖아요. 희망이 되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잘 자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이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점점 자라서 이제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가 나를 이렇게 얼마나 사랑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야말로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뭐 졸라맸는지 안 맸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부시켜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구나.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에게 사랑을 표하고 존경을 표하고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기쁨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성장한 자녀가 말이죠. 부모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부모의 뭐 욕심을 이루라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이 사회에서 사회의 요구대로 이 나라에서 요구하는 대로 반듯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부모의 육신의 부모들 기쁨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기쁨이 있다고요. 이치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이 내용을 보면 전부 진리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면서 그렇잖아도 하나님 보시기 이쁜 자녀들인데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간다고요. 아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그전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믿음이 성장해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삶이 어렵든지 좋든지 간에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우리 자녀들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 일생이 던져졌을 때 살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굳이 기쁘신데 여러분 어렵게 하고 그러진 않겠죠. 또 어렵게 한다 한들 그 어렵게 하는 속에서 뭐죠? 하나님이 거기 계획이 있거든요. 뜻이 있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자, 참 이 부분이 할 말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라 그랬죠. 우리가 무슨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 축복을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축복을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 축복을 회복시켜 줬어요.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하고 그런 말씀을 나눈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이 자네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자네는 축복을 줬다 이렇게 표현도 안 하고요. 하나님이 자네는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 선교 삶의 현장으로 내보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받은 축복이라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린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대통령의 아들, 딸 돼도 얼마나 권세가 높아집니까? 예? 여러분, 그냥 평사람으로 있다가 국회의원만 돼도 얼마나 그 권세가 많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따라붙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의 믿음이 딱 되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엊그제 박승효 사한테 어떤 문자를 쭉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중국에 있는 성도가 간증한 것을, 성도가 간증한 것을 이제 보낸 거를 이렇게 성도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보냈더라고요. 종종 그렇게 보내요. 좀 내용을 보면 장문이야. 아주 긴 문장으로 쭉 써서 보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 아는 지식이 내게 실제 그 말씀이 실상이 된 그 내용을 쭉 쓴 거예요.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실상 그러니까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북한의 실상, 남한의 실상. 북한의 지금 실상이 어때요? 무슨 이렇게 무기 만들어가지고 날리고 그래도요. 그들은 진짜 너무너무 가난하기 좀 어렵고 사는데 그렇게 살잖아요. 북한의 실상은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들 허세 떨고 있지만 그 실상은 들어가면 비참하다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 대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요. 그것이 내 마음에 딱 실제로 믿어진 걸 실상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영접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그냥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게 실제로 믿음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 예수님의 실상이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실제로 아버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뭐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내놓을 만한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실상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멘. 이게 내 안의 믿음이 딱. 근데 그분이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이 믿음이 제대로 씌워졌구나. 그 내용을 보면, 말한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가 그렇게 돼야지, 내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이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건 절대 흐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은혜 받은 것은 이건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이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은혜 한번 팍 받았다고 해서 확 되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좀 되었다고 다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좀 믿음이 안 됐다고 안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지속해 나가면 됩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누구한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이고 권세잖아요. 아멘. 세상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예. 세상의 삶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이미 창세기의 1장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해놓은 그 자체를 보시고 너무 기뻐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여해 주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보실 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좋아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안 돼서 이 축복을 못 누려서 그렇지, 우리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니까요. 이미 이 축복을 우리에게 와 있어요. 축복이 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붙잡을 것에 이거를 여기에 매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는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쉽게 생각하자고요. 늘 제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돈이 있어야 살아가. 당장 육신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여기 묶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만큼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여기서 자유함을 못 누린다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걸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얼마나 묶인지 몰라요.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돈을 벌었다 합시다.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쓴다. 썼는데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바르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내가 고생해서 벌은 건 내 것. 그래서 이 돈이 우리 살아가는 너무 삶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하고 내 것으로 딱 묶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지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데 쓸 때 못 쓰고 이건 내가 묶고 있으면 뭐예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제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돈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돈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일하여서 돈을 잘 벌으셔야 되고, 잘 버는 것을 그야말로 가치 있게 쓸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삶도 살아야지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너무 육신을 위해서, 육신 것을만,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내 몸뚱아리와 내 삶을 위해서만 이렇게 투자하고 여기 사치 부리고 분에 넘치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거다 살아야죠. 당연히 여러분 집도 장만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분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는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하신 그 일 속에 여러분의 그 물질이 쓰여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삶에 그냥 매여 있어. 통탄할 일입니다, 이거요.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삶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직장생활 반듯하게 잘하시고 사업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성공 축복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나는 삶이 되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저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 아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저 아이들 같은 요셉 같은 국무총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목동인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니까 왕이 되거든요.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왕비가 되잖아요. 왜?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삶 때문에. 아멘. 그럼 모르는 거예요. 쟤들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공부시키고 왕이라는 그 축복 때문에 국무처럼 그 축복 때문에 왕비라는 축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삶, 정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멘.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섬겨요. 그게 전부 우상 아닙니까? 전부 그게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우상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섬깁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진 않을 수 있어요. 절에 가서 빌고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굿하거나 점치러 다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 돈이 우상이고, 사람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묶여있는 그 자체가 그게 다 우상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세상의 것을 내 배경으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통해서 내 배경을, 내 힘을 가지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는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지식이 힘이다 그러죠. 세상의 사람 말로 말하면 맞아요. 지식이 힘이에요. 지식이 힘이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점점 지식 세대이기 때문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한 권 읽지 않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책 두 권 읽은 사람이 한 권 읽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공부하고 그렇게 자랐다고요. 지식이 힘이죠.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 배웠으면 돈 많이 벌어야지. 돈이 힘이니까. 돈 있으면 뭐 지식인들도 세워서 살아가면 되니까. 돈 많이 벌면 돈이 힘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얼마나 돈을 벌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거 보니까 사람들이 돈 있으면 우리 인생의 한 7, 80%는 해결한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돈은 많은데, 이게 말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이 한테 못 당해, 이거. 돈을 아무리 뿌려도 말이죠. 권력자들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못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털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말이지, 조정해버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권력자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새끼들 중에 이런 쪽으로 보내야지. 그래서 권력 있는 쪽으로 막 진출시키려고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 중에 한 사람도 아무리 돈 갖다 해주고 그래도 이거 뭐 못 살겠거든. 신경질 나잖아. 예. 그래가지고 나도 왕이 한번 돼보겠다고 나섰던 그 영감님 계셨잖아. 여러분 아시지 누군지? 그때 막 대통령 유시할 때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나이도 많고 힘이 달리니까 뭐 이렇게 힘 주고 다니니까 기저귀 차고 다녔다더라고. 실제인지 아닌지 내가 뭐 채우는 거 못 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렇게 글이 나왔다니까 실제적으로. 왜? 얼마나 답답했으냐. 그동안 돈 벌어가지고 다 그냥 정치인들 먹여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 에라 뭐 내가 왕 한번 돼보자. 그 힘이거든. 그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요 다음 얘기 못 들으면 그래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해서 지식해야지. 그런데 그게 믿음 밖에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으면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지식과 상관없는 물질과 상관없는 권력은 자신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게 하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국회를 향해서 할 얘기가 많다니까 진짜로. 동성연애법을 그런 것들을 말이죠. 통과시키려고 좀 움직이는 그게 말이나 되냐고 글쎄. 말도 안 되는 거지 진짜로. 그런데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나면은요. 여러분 배운 지식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그 권세가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좋은 직장도 가고 은혜 잘 받아야 된다니까 또 공부를 안 하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헛소리하지 말고 은혜 잘 받으면서 지금 주어진 지금 공부하는 일, 우리 직장인들, 사업하는 분들 그 연구하면서 정말 우리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 축복을 줬던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이 축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서. 왜? 하나님이 뜻을 거역한 거예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그 축복을 누리는 축복을 잘 끝까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줬는데 그 법을 어겨버렸어요. 그게 선악과 문제라고요. 지금 그까지 이야기하려면 또 시간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준 것 축복을 다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축복을 상실했다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들 하니까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우리 인간이 뭐 허거리진 인간이 무슨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그래서 믿음 없이 살아가면은요. 믿음 없이 살아가잖아요. 불신자를 못 이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요, 정복은 무슨 정복이에요? 완전히 맨날 별별 크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세상을 정복하게 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세상을 정복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내 부하로 정으로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세상에 그게 묶여 살지 아니하고 그 세상 끝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기에 좌우로 취치 아니하고 딱 예수 신랑 모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즐거운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그 축복을 다 잊어버려서 죄로 인해서 다 잊어버려서. 죄로 인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분명히 했어요. 사단에게 속았지만 우리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쏙 온 거야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만큼은 마귀에게 지금 쏙 온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에게 전가시켜서 마귀를 결박하자 이건 아니고,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다고요. 그 죄의 삭스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다고요. 멸망이 들어왔다고요. 아멘. 맞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를 정말로 그 죄 가운데서, 죄로 인한 사망 가운데서 마귀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여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낸다고요. 건져낸다고요.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건져낸다는 것이 구원한다는, 구원한다고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망하게 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신분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이 무엇이라? 그 길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학생들 이번에 또 많이 배웠잖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이 뭐라고요? 옳지. 은혜 받으니까 좀 낫다, 이제. 많이 쳐다보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한이 왜 안 보여, 주한이? 박주한 어디 갔어? 박주한 엄마는 어디 갔어? 어디 있어요? 봉사하다 없어졌구나. 좀 칭찬 좀 해주려고 했더니. 이러면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데, 하나님 만난 길, 뭐야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그리고 있어도 다 듣기는 듣는구나. 다 듣긴 다 듣더라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훅수를 통해 뱀을 상해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구원하신 일이라고요. 아멘. 그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그 전체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일부 예배에서 여기까지 했잖아요. 방주를 짓는다. 방주를 지어서 다 홍수 심판을 망하게 된 인간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그 얘기예요.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죽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짐승들이 피 흘려 죽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 양에게 내 죄를 고백해요. 내 죄를 머리에 손으로 고백한다고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이 양이?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아무 죄가 없는 소들이 왜 죽었다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짐승이면 죄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라?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죽으실 것을 말한 거 아닙니까? 이게 구약시대 전체 얘기가 이거라니까. 구약시대 전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말이죠. 시집가고 장가고 아들 딸 낳고 낳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내용 전체에 감추어진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감추어진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요. 메시아라고요. 아멘.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준 거 아닙니까?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그 약속, 그 언약 그리스도거든요. 이걸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축복한 민족을 이룰 줄 알았잖아요.
그게 보통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감춰진 비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였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구래요? 그리스도가 누구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요.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아멘.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 그게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세와 만대에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나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3절 29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구약성에는 전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멸망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아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구원하신 일이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예표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요. 그래서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풍속 문화를 정복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건 세상 풍속이 아니에요. 세상 윤리 도덕의 풍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나라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그림자입니다.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장례식 찬송할 때도 그렇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만나세 이제 그 찬송 부르잖아요. 그 예표적이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다 그림자죠. 그림자인데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재림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 믿으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실상이 옵니다. 그 그리스도의 약속했던 실상이로 이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예요. 아멘. 자,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영생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뭐라고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알고 이렇게 서신서에 기록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
구원하신 일을 계속하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있는 저희를 끄집어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아멘. 구원받게 하셨다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말씀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발견하게 하셔요. 아멘.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설교하던 그대로 실제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이에요.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내 욕심은 점점 없어요. 내 생각, 내 계획은 없어지고 주님의 뜻만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이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이에요. 이걸 계속 지금도 이것을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어때요?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세상의 풍조에,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환경에 좌우로 취치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시는 속에서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잘 되고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잘 되면 좋아지고 안 되지면 염려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하고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신랑이니까. 주님이 다 가진 자니까. 근데 이 믿음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말이에요. 신앙은 어떤 신앙? 우리 일생은 이제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속에 여러분 일생이 완전히 올인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삶 따로 하나님 하시는 일 따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게 하나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의 육신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서 육신의 것은 무시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참 복음을 알아가 바른 믿음이 들어가면 내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 걸 알게 되고요. 아멘. 내 삶 자체가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따로, 내 육신의 삶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 전부 다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결론을 알고 하자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 어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서 지금 우리 인생이 다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특정한 바울사도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 어떤 목사나 어떤 선교사나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기 주어진 그 기능을 통해서, 자기 주어진 재능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기 주어진 삶의 축복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게 적든 일이든 큰 일이든 그건 적고 크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면 같은 거라고 그랬죠. 기능 차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설교하는 그 일도 너무 중요하지요. 그렇죠?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배후에서 이렇게 설교자들을 또 성도들을 믿음 생활을 위해서 배후에서 봉사한 그 헌신의 손길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뭐 따로따로 뭐 하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보람있고 가치있고 그런 성도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제가 그제 우리 아내가 어디서 받은 글인데 줬다고 저한테 보내준 글인데 실화더라고요.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인데 우리나라 얘기 아니고 영국 교회 일인데 영국 모 교회에 니콜리아라는 집사님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이 니콜리아라는 교회 사찰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찰 집사님. 교회 사찰 집사라는 것은 교회를 돌아보고 하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옛날에는 종 치는 거였죠. 종 치는 거. 종 쳐본 사람 있어요? 종 쳐본 사람 있어요? 있죠. 내가 늘 종 치는 거 얘기하면 우리 심재사 권사님 어머니 생각나요. 예.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새벽 예배 드렸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번은 제가 종을 쳤어요. 새벽 기도할 때 종을 쳤다고요. 근데 새벽 예배에 올려서 심재 권사님 어머니가 새벽에 그 농사일하면서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거든요. 예. 1년에 성경을 2번씩 농사 짓는 분인데. 근데 그 권사님 집에서 제가 처음에 사택되기 전에 그 옆방에 살았거든요. 보니까 아궁이 불 떼면서 있잖아요. 밥하면서 불 떼면서 성경 보고 있더라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새벽 예배 드리는데 내가 종을 치고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데 권사님 이러고 있더라고. 예. 여러분 얼굴 표정 관리 잘하세요. 이러고 있다는 건 뭐예요? 시험 들었다는 표시거든요. 지금 나 시험 들었으니까 목사님 알아주세요. 이제 그런 뜻이거든. 예. 여러분 표정 관리 잘하세요. 내가 지금 여기 이런 표정 딱 보니까 은혜 받고 있는지 포장하고 있는지 시험 들었는지 시험 들은 사람 없지만 알 수 있다고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저러지? 권사님 저런 분이 아닌데 은혜 많이 새벽에 나와서 은혜 많이 받으신 분인데 왜 저러지? 그리고 제가 하나님 왜 저럽니까? 왜 저럽니까? 저는 전도사 때 그런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사람들 속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 전도사 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서는 할렐루야, 전도사님, 목사님 그런데 뒤에서는 막 그냥,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이게 안가박이 털려가지고 이게 혼돈이 돼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년 시절에.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하고 씩씩하고 그러는 거야. 이제 한 교회에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좀 설교하고 이렇게 예배 나갈 때 좀 인사도 좀 하면 인사 좀 받고 나오고 이러세요. 그냥 이러고 가고 그러면 이거 뛰쳤나 왜 저러나 은혜 못 받았나 이런 생각 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모범적인 분 제일 은혜 받은 표 잘하는 분은 신춘자 권사님.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그래요. 이제 더 잘하겠네 이제. 지금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지 이러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 내가 교천도 사실 때 말이죠. 그런 일이 경험해서 도대체 성도들 속내를 모르겠는 거야. 그때서는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뒤에서는 안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잖아. 하나님 저 집사님 왜 저렇게 나만 보면 피해 다니고 왜 이렇게 눈도 안 맞추고 그러는지 내가 잘못한 게 뭔데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알게 해주더라고요. 이 멍텅그란데 참 미련하다. 왜 그런지 몰라 그러냐? 이런 일이 있었잖아. 맞네요.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 오늘 밤새 그래서 얘기해봤대. 그런데 지금 뭔 얘기하라고 지금 이제 오 권사님, 심재사 권사님 어머니가 이러고 부르통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왜 저런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저 풀어야지 저거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오늘 종 쳤잖아 그러더라고. 하나님, 네가 오늘 종 쳤잖아 그러더라고. 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알고부터 절대로 내가 아무리 일찍 내도 종 안 쳐. 그런데 저 권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항상 종을 치더라고요. 그 사명으로 치는 거야. 그걸 올건했으니까 입이 나오지요, 당연히.
내가 말은 하지 않는다. 알았으니까 말하지 않아. 말하면 민망하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 얘기하지 마. 그런데 내가 그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는 종을 안 쳤어요. 못 나와도 종을 안 쳤어요. 제가 니콜라이 집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는 17살 때부터 사찰 집사로서 교회 종을 치는 거예요. 1시 빠진 4시 반이면 딱 치는 거예요. 뭐 5시인지 4시인지 시간은 없어. 하여튼 간에 5시라 합시다. 새벽 5시면 종을 항상 치는 거예요. 주일날 11시에 예배드리는 거 항상 정확히 치는 거야. 예. 옛날에는 여러분들 아잖아요. 옛날에는 초종 재종이 있었죠. 11시에 예배면 몇 시에 초종인 줄 아세요? 10시 반에 초종을 치는 거야. 처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하라 이거야. 이제 성도들. 꿈을 그리지 말고 화장 대충 하고 끝내. 그러고 종 치는 거야 이제. 예배 시간 다 됐어 하고 종 치는 거야. 화장 좀 대강 하고 빨리 교회 올 준비하고 종 치는 게 초종. 재종은 몇 시에? 10시 50분에 치는 게 재종이야. 이제는 10분 남았어. 그러니까 꿈을 내지 말고 오라는 재종이거든요. 근데 이 집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종을 쳤냐 하면 영국 그 시민들, 그 도시의 사람들이 시간을 그 교회 종소리에 맞췄대잖아요. 정확하게 쳐가지고. 이렇게 종 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하나님 주시는 직분을 알고. 그건 왜요? 성도 예배를 돕는 거 아닙니까? 그 작은 일이에요, 그거래. 근데 그걸 아주 자기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요. 그걸 몇 년간 쳤느냐? 59년, 정확히 60년 동안을 친 거예요. 그가 76세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서 이제 숨을 거두려고 그러는데, 거두려는 그런 순간이 왔어요. 근데 예배 시간, 종치는 시간이야.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겨가지고, 내가 숨이 있는 한은 종친다고. 가가지고, 종을 땡거랑 치고 돌아가셨어요. 종 치고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이제 소문이 짱 난 거예요. 짱 나가지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분은 너무 자기 일에 충실한 영국의 위대한 시민이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장례를 황실묘에다가 장례를 치르게 하고 그분 돌아간 날을 영국의 공휴일로 정했다잖아요.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 게 중요한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성직자들이 많았거든요. 이름 있는 성직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성직자들 한 사람도 황실의 묘에 들어간 사람 하나도 없고요. 공휴일을 정해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찰 집사님, 종치는 사찰 집사님. 그분이 황실묘에 들어가고 공휴일까지 정했다라는 거예요. 예.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우리는 나이 많으니까, 나는 배운 거 없으니까, 나는 가진 거 없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그 맡겨진 일들을 이렇게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구원하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지다냐면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우리의 생을 다 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어진 삶에 생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살아간다면 그 일에 여러분이 다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가는데 이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있잖아요. 실제로 이 바울 사도는 온전히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일이죠. 그렇죠? 선교하는 일이라고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여러분 삶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뜻이 정확히 드러났어요. 하나님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여기 혼돈될 때가 있죠.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이미 복음을 살려고 결론 났어요. 났는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좀 조금 더 쉽게 우리 어른들도 있고 하니까 쉽게 말합시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무슨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일을 하려고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지 우리 목적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이미 이렇게 결론 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결론 났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 전한 일에 생명을 걸었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분명히 알고 자기의 생명을 던졌어요. 그렇죠? 던지고 사역을 한다고요.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막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였어요? 마게도니아였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하나님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이걸 다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다 있어요. 저가 목사가 그냥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목사가 된 거예요. 사역하는 거 이렇게 저런 일은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왔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내가 이 남자 이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혹은 청년들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뭘 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을 알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하신 일들을 보고, 즉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성경 말씀에도 나와 똑같은 그런 사례는 없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문제였던 육신의 문제 해결 받으려고 병 들었으니까 병에서 따라 주저 이런 게 아니고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아멘. 이게 정말 하나님 복음 전한 일에 참 유익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는 뜻인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으로 도저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역사한다고요. 맞잖아요. 우린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누가 내주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가 알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알쏭달쏭해요. 그때에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한다니까.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탄식함으로. 우리가 잘 모르고 이게 있을 때에 탄식함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이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작은 일, 큰 일 속에서.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너무 세밀하다는 것을, 그야말로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 생각을 통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실제로 체험을 했잖아요.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얼마나 이게 많은 얘기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정말 우리 중심에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니까. 아멘. 나는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을 체험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간증을 끌어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리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얘기하겠잖아요.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온 땅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중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이 비밀의 역사들을 얘기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또 혹시 여기 영적인 사실인데 혹시 신비주의로 갈 의뢰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심해야 하는 건데 정확한 것을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 결론난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입니다. 그걸 치우치지 않죠.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예요?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가는 가운데 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기다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결같이 한 사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여기에 제자들이, 지역의 제자들이, 또 빌립 전도자의 딸들이,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말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이 된다는 거예요. 환난하고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 사도의 옆에 있던 누가라든지 디모데라든지 그런 선교팀들이 있잖아요. 이 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연해준 그 사람들과 함께 바울 사도를 붙잡고 울면서 못 올라가게 했단 말이에요. 울면서. 못 올라가게 했어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된다고?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 사도 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런 환란이 핍박이 있고 그래서 결박당하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여러분 같이 똑같이 다 찾아서 똑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도 뭐예요? 성령께서 가르치는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맞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미 바울 사도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굳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틀린가? 그런 여기에. 바울 사도가 무슨 오기를 부리고 있는가? 그건 아니죠. 그렇죠. 분명한 것은 여기에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엄청난 핍박이 있고 결박이 있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감옥에 갇히고 말이죠. 감옥에 갇히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바울 사도도 이미 알았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바울 사도는 올라가는 것이고 이 사람이 올라가지 말라 그런 것은 그 성령의 역사가 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 환난 핍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똑같이.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미 자기도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린다,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에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렇죠?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알고 거기 올라가면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있으니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붙잡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받은 성령의 역사와 그 사람 틀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갔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럴 겁니다. 마음의 다짐을 다하겠죠. 분명히 바울 사도도 들었잖아요. 성령께서 결박이 기다린다는 걸 알았잖아요. 맞잖아요. 정말 맞구나. 내게 성령 역사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치는 걸 보면 분명히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뭐예요? 더 다짐하겠죠. 경각심을 갖겠죠. 이게 확실한 내용이구나.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말하자면 하나의 영적인 어떤 수준인데요. 바울 사도는 이미 그걸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를 깨달았을까요? 여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구나. 요 핍박 속에, 요 엄청난 결박 속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아멘. 바울은 이것까지 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한 일 속에서 앞날이 있잖아요.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에 엄청난 고난, 환난, 핍박 아니면 죽음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중난 했더라도 믿음으로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시시하게 신앙생활하지 말자니까. 예.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예.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은요, 순종해야 구원받고 축복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죽어요. 하나님 뜻 복종이라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만이 사는 길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정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복종해요. 그거 해가지고 순종받으니까 들어가는 거 복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면 죽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절대한 순종은 복종이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 환난 핍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알고 지금까지도 그 모든 축복이든 핍박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그 결박 속에 그 핍박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너무 오묘하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왜? 저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올라가서 그대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연한 대로 어떻게 돼요? 이상한 사건을 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옥까지 갑니다. 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로마까지 가잖아요. 로마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핍박도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정확히 바울은 본 거예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육신적으로 잘 되면 하는 뜻이고 안 되면 하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속에서 메시지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미 복음 때문에 삶의 결론 났어요. 이미. 예, 났다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속에서 뭐죠? 이런 일, 저는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어날 때마다 예, 왔다 갔다 하면 좀 좋으면 좋았다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진행시키겠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잘 깨달아가면 이거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삶이 지금 약속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참 행복을 찾는 거죠. 아멘.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나와 인사 끝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봅시다. 여러분 눈이 자꾸 좀 떠져간다고요. 지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